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오늘은 교단에서 지키는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또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 또 이렇게 기념할 일이 있으실 때 여러분 이렇게 헌금을 또 정성껏 하셔서 또 우리가 선교지에 또 여러분 또 작은 교회에 의미 있게 잘 전달되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또 여러분 귀한 예물이 잘 서여질 수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 헌금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선교지가 더 많이 늘어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에 관한 설교를 오늘 11번째 설교를 하고요, 다음 주면 12번째 마지막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인간의 마음, 참 변하지 않는, 참 바꿀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굳은 마음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을 표현을 하고 또 인간의 본성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됨됨이를 설명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다 이렇게 실체가 있어서 딱 여러분 눈에 보여드릴 수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또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여줄 수도 없고 설명도 한 단어로 될 수가 없는 이것,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을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을 먹기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가, 가치가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행동되어지고 결론되어지는지를 연구하고 이것을 계속 찾아가고 있는 학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어떻게 하든 과학적으로 또 실증적으로 증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우리가 어떤 행동이 나타나게 되면 이 행동은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결정을 하고 이것이 지시가 되어서 이것이 행동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이 행동을 지시하고 있는 이 마음을 알아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심리학적 또는 철학적으로 이것을 연구하고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발표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자,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또 여러분이 알든 알지 못하든 여러분의 이 마음 상태는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이 인간의 마음은 무의식 상태가 있고요, 그리고 잠재의식이 있고요, 그리고 표현되고 드러나는 바로 그런 표면의식, 바로 이 의식이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재는 이 무의식과 그리고 잠재의식 그리고 표면의식,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마음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원이 이에서 납니다. 생명의 권원이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있다. 그렇게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바로 이 인간의 마음은 너무 좋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 아름다웠고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 마음에서 결정하는 대로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모든 것이 즐거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된 인간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바로 그 인간의 마음은 죄성을 갖게 되고 모든 생각이 악함이 되고 그저 남을 해치고 자기가 잘못하고도 이 잘못을 자기가 잘못했다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전가시키는 바로 그런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찾아오고 괴로움과 불안과 초조함이 그 인간 마음속에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판단하는 이 지성조차도 불안해지는 바로 그런, 또 우둔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정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느끼지 못하는 불행한 바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타락 전의 마음과 타락 후의 마음, 그러나 인간은 이걸로 끝나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중생하는 새롭게 된 바로 그런 마음의 상태를 누리는 바로 그런 존재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여전히 타락한 인간의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런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다?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여전한 죄 가운데 있는 바로 그러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가장 부패한, 가장 인간적으로 거짓된, 그리고 가장 악한 존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될까요? 그저 말할 때마다 거짓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남을 해치게 되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마다 악한 생각을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우리 인간 마음이 변하지 않는 바로 이런 본성은 바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에스겔서 36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존재되었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속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기본적인 밑바닥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굳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참된 구주로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편 14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의식 속에 존재되어 있는 바로 우리 인간의 굳은 마음 상태에 있는 존재의 모습. 하나님이 없다는 게, 그리고 그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부패하고 행실이 가져가고 선을 행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존재, 바로 이런 자들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도 않아요. 무감각한 영적인 상태, 사늘하고 무감각하고 온전히 완고하고 생기가 전혀 없는 바로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존재, 바로 이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굳은 마음을 가진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여러분, 이 굳은 마음이라는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 돌 같은 마음이에요. 딱딱해가지고 전혀 바뀌지 않는 것 같은 돌같이 굳어져 있는 그런 의지만 가지고 자기 생각만 옳은 것처럼, 내가 지금 경험한 나의 신념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인생, 바로 이들이 바로 굳은 마음, 바로 그런 존재를 가진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전형적인 모습이 뭔지 아세요? 자기 방어적이에요. 누가 이야기하면 그것을 가슴을 탁 닫아버려요.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충고하고 따뜻하게 다가가도 이미 자기 마음을 딱 닫아버려서 듣지를 않으려고 한다. 또 누가 이야기하면요, 냉소적이에요. 니나 잘하라, 니나 똑바로 이거 나는 관심 없어,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이런 대로 나는 살아갈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굳은 마음에는 씨앗을 뿌려도 자라지 않아요. 통통 튕겨나갈 뿐이지 씨앗이 땅에 묻혀서 죽어야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니까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 그 말씀이 녹아들지 않는, 전혀 변하지 않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도 이미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는 전혀 인성이나 인격이나 내면적인 그 모든 것들이 전혀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여러분, 이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에스겔서 14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여러분, 자기 마음에 이미 하나님보다 우상이 가득 차 있고 가는 것보다 모든 것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데, 너희들 아무리 내게 와서 부르짖은들 내가 그걸 들을 수가 있겠냐. 지금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 계시한 이 마음 중심에 우상을 앉혀놓고도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는 이렇게 낫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원만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여러분이 부르짖은들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한탄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3장 31절 말씀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아무리 선지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어, 이미 마음속에는 자기 이익만 쫓아가고 이미 자기 마음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바로 그런 상태.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굳은 마음이다, 돌 같은 마음이다, 딱딱해져 있는 마음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타락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원래 태어날 때 악한 존재였을까요? 선한 존재였을까요? 여러분, 타락 이전에는 물론 선한 존재였죠.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악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존재였었는데 타락하고 난 뒤에는 가장 악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 심히 부패한 것은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부패한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만 가장 의로운 것처럼, 자기가 가장 깨끗한 것처럼,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인데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어디서 나온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게 됩니다. 우리 속에서 나와가지고 이 마음에서 나와서 우리의 모든 전체를 더럽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은 인간들은 다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더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너의 인생의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기 그 전에,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탄의 종,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바로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굳은 마음,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 명상을 하면, 뭐 마음의 치유를 받으면, 뭐 마음에 무슨 챙김, 무슨 세미나에 가면 뭐 우리가 변화될 것 같고 새로워질 것 같고 뭔가 좀 나아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로 바뀔 것 같으면 이 세상이 왜 이럴까요? 안 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심리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 가운데 독일에서 13년간 유학생활을 하고 지금 한국에서 30년 넘게 심리학을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김정운이라고. 여러분,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아들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30년 동안 연구하고 심리학의 대가가 되어 있는 이분이 인간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이분의 결론입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사람 안 변해, 안 바뀌어요. 사람 안 바뀝니다. 여러분 자녀들 좀 바꾸고 싶잖아요. 제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고 몸부림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좀 되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보면 또 제자리에 와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들도 뭔가 좀 내가 변하고 새해가 되어서 다짐했는데 여러분, 작심 3일이잖아요 3일 지나 보니까 또 그 자리에 와 있고 또 그 습관이 그대로 나타나고. 이게 솔직한 우리죠.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돼? 여러분, 이렇게 돌 같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었다. 여러분 우리 딱딱한 돌 같은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면 내 영,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이겠죠. 성령이겠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통하며 절규하며 나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다스립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앞절로 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6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돌 같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을 무엇이 바꿀 수 있다고요? 내가 명상하면, 참선을 하면, 착한 일을 하면 바꿀 수 있나요? 그걸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내 새 영을 내 안에 두게 하셔서 그 새 영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마음, 굳은 이 돌 같은 마음을 바꾸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눈물을 흘려봐도 이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마음, 돌 같은 마음을 바꾸려면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바로 우리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치료되어지고 고쳐지고 그것이 온전케 되는 새로운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변화되는 것은 다른 걸로 안 돼요. 뭐 아무리 내가 심리적으로 뭐 치료를 받고 명상을 하고 내가 뭐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이걸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려면 바로 하나님의 영, 새 영을 내 안에 내 안에 이 새 영이 들어올 때 바로 우리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이 굳은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럽다는 말은 우리 살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갗이 얼마나 민감해요. 여러분 이 살갗이 여러분 조금만 추워도 조금만 더워도 여기 조금만 뭔가 이렇게 뭐가 날카로운 게 되기만 해도 막 피가 나고, 여러분 이 우리 살 같은 이것이 얼마나 예민한 거예요. 여러분 영이 들어와야 이 돌 같은 마음이 살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못한 게 너무 괴롭고 아프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부르짖고 이거 잘못된 거, 이거 옳지 않은 거라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전에는 나쁜 짓 해도 나쁜 짓 몰라요. 악한 짓을 해도 악한 말을 해도 그게 몰라요. 그게 자기의 의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바로 내 안에 이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 영을 우리 안에 풀어넣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성경을 좀 잘 찾아 읽어보셔야 돼요. 자, 에스겔서 37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키며 행하여. 그렇게. 자, 여기 보니까 좀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겠지만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되면, 다윗이 여러분의 왕이 되면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되어서 규례를 준수하고 율례를 지킬 마음을 주신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이미 훨씬 이전의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1400년 전의 사람인데,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25절, 에스겔서 37장 25절 시작.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뭐가 된다? 왕이 되리라.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빼앗겼던 땅을 되찾게 되고 쫓겨났던 그 땅을 다시 회복해서 영원히 거하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한 절 더 다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한마디로 말하면 잘 되게 해주겠다. 어떻게 하면? 뭐가 되면?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왕은 누굴까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다윗이 왕이 된다는 그분은 누굴까요? 자,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빠뜨리지 않고 읽었던 성경 구절 있죠.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 다음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의 왕이 너에게 왕이 되면 곧 다윗의 왕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너희가 마음의 왕으로 받아들이면 새 영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를 다스리게 되고 굳은 마음을 변화시키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예민하고 민감하고 말씀 앞에 몸을 떨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영이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야 돼.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게 되고 나를 이끌게 된다라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그 성령이 누구를 정언해요? 예수의 나를 정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바로 당신의 왕이라고 하는 것,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인생이 내 건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하는 게 다 옳은 거예요. 세상도 그렇게 가르쳐요. 야,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뭐 남 이야기 들으려고 그래. 너 인생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 그게 너야. 그게 너의 존재 가치야. 이렇게 세상은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 성경은 예수가 너의 왕이야. 예수가 너 인생의 주인이야. 예수를 영접해야, 예수가 너의 왕이 되어야 너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깨끗해지고 온전하고 민감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27절 오늘 본문 에스겔서 36장 27절이에요. 자,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뭐한다? 두어.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두어라고 하는 말은요 미완료형이에요. 한번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내 안에서 계속 존재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는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좀 기분 나쁘면 아이고
나 몰라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말은 계속해서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있고, 그래야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요엘서 2장 28절,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텐데 너의 자녀들이 뭐예요? 장래 일을 말할 거래요. 예언을. 그리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거래요.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거래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의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때 제발 좀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여러분, 그렇게 울부짖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발, 그래서 바뀌었다고 있으면 좀 저한테 손 좀 들어주세요. 제가 좀 고생하고 있는 부모들 좀 그분한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운다고, 여러분 뭐 노래 부른다고 여러분 아이들 바뀌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실 때 우리 아이에게 성령이 임해달라. 성령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좀 해달라. 성령이 좀 그 아이를 인생을 좀 잡아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만약에 바뀐다면, 여러분 만약에 돈 100억을 주고 바뀐다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좀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100억 주니까 인생이 바뀌더라고.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될 것 같으면 아마 세상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다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래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 바뀌고 싶고 우리가 좀 바뀌고 싶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이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참 성경 통독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성경 통독할 때 단순히 읽는 걸로 끝나시면 의미가 없어요. 뭐 많이 읽으셔서 좋기는 하겠지만 괜히 목사 꼭대기 앉아가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뭐 틀렸네, 뭐 인용을 잘못하시네, 그럴 것 같으면 안 읽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제가 이제 그냥 비근한 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성령이 먼저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움직여 있어서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지고 내가 의미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려면 성령이 임하여,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장 귀한 일은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사랑하는 이들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그래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그러면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 아이들은요, 저희 아버님 표현이에요. 벨가 벗겨가지고 바깥에 내놔도 자수성가하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예수 만난 인생은요, 그냥 바깥에 혼자 내버려놔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만나니까 내가 돈 대주고 뭐 집 사주고 뭐 해줘도 안 되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변하지 않잖아요. 성경 하나 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발 우리 아이들이 성령 만나서, 성령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그 아이들이 때로는 어떤 선생님이 지나가다 들려준 말, 어떤 사람에게 부딪혀서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 사고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 역사에서 그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굳은 마음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걸로 안 돼.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어 일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성령 하나님이 만지시면요, 이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2026년도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굳은 마음을 변화시켜 사용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답답한 심령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